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 제사할 때에 대제사장 자기 자신과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가 있다면 대제사장이 살아나왔고, 하나님의 용서가 없다면 대제사장이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모두가 모여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서 나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발이 지성소에서 나오는 것을 보는 순간 모든 백성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내 죄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기쁨의 환호성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셨지요. 사도행전 2장 24절,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제사장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음을 확증하며 살아서 지성소에서 나왔던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죄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죄 용서받았음을 확증하며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은 보란듯이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으나 무덤은 이미 비어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곳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기까지 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8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그럼에도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이들이 하는 것은 두려움에 떨며 문 닫고 숨어 있는 것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이들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담대해졌습니까? 세상을 향해 담대히 뛰쳐나갔습니까? 내 고난의 환경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냥 숨어 있었습니다. 가만 보면 꼭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감사하는 감사 예배로 드리며 예수 부활하셨다라고 찬송하며 기도하며 서로 인사하며 나눌지라도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상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 가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는 여전한데 여전히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만 믿음 없어서 겁 많고 약해 빠진 게 아닌 것 같다는 것입니다. 저들 보세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알려주셨음에도 여전히 무섭고 두렵고 숨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만나주시며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이 말씀과 이 말을 하는 이가 바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심을 보여주자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를 이기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매년 우리가 지키는 부활절은 어쩌면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꼭 들어야 되는 때인 것 같다는 것이죠. 문이 다 잠겨 있어도 다 뚫고 오신 것처럼 내 모든 문제를 다 뚫고 오셔서 내게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제자들만 무서웠던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 우리도 두렵고 떨리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하셨다는 소식은 우리에게 모든 삶의 두려움을 뚫고 새로 시작해보자는 선포입니다. 환경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지만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평강의 사람으로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평안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를 위해, 내 가정을 위해, 내 자녀를 위해, 우리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전 세계를 위해 다시 살아나신 구원자 예수님이시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며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편 29편 11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러므로 우린 이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은 평강할지어다라는 주님 음성이 들려지는 때요. 힘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때요. 받은 힘과 받은 평강의 복으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때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때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일터에, 특별히 자녀들에게 고난과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는 힘과 평강이 넘쳐나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